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 얻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니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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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오늘 말씀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생수를 주신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 오해한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 생수를요, 네. 육체적 필요로 생각을 하신 거예요. 육체적 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하늘의 것, 영원한 생수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네.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는요, 내 뜻을 관철시켜서 그것을 응답을 받아내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것을 알게 돼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요.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지만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으로 그냥 즉각적으로 변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계속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어느 정도는 계속 부딪히게 돼요. 응? 부딪히게 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가 되어서 그때 주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바로 기도거든요. 오늘 이 네. 요한복음 4장 이 11절 18절의 말씀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구하는 이 생수와 예수님이 말하는 생수가 다른 거예요. 똑같잖아요. 물이잖아요. 그죠? 네. 겉으로 볼 땐 물이고 생수고 목마르지 않는 것까지 다 같아요. 그러나 영적인 네. 의미와 육적인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말라서 계속 헐떡거리면서 생수를 마시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갈급함은요, 목이 말라서 그런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영생수, 영혼의 가람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샘물을 우리가 마셔야만 이 영적인 갈급함이 사라지고요. 이 아멘. 갈급함이, 영적 갈급함이 사라질 때 비로소 육적인 목마름도 해결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어느 정도 오면요, 이거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잘 모르죠.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계속 나의 육체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바라면서 그 육체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많은 네. 실망도 있어요. 왜 응답이 안 될까? 집 달라고 하는데 집을 달라고 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주실까?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주실까? 이 육적인 것에 우리는 계속해서 갈급한 현상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만 예수님의 근본은요, 그거를 안 주신다가 아니고요. 먼저 영혼의 갈증을 풀어주시고 나서 범사가 잘 되는 그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6장에 아멘. 우리가 시편 교동문에도요, 먼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seek first지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또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지 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먹을 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네. 말라인 거지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무엇인지 구해라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키포인트는요. 먹을 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은 이 네. 세상에서는 그냥 굶어 죽어도 영생수만 마셔라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먹을 거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지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먹을 것, 입을 것, 의식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살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네. 이 땅에 인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아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계속 제자들에게 먹을 거를 주어라. 저들이 기준에서 참 안타깝구나. 그리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먹었기 때문에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선생은 먹기를 탐한다 이랬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는 바싹 굶고 하늘의 것만 먹어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단지 염려하기 때문에 그래요. 걱정하기 네. 때문에 그래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예수님이 생수를 주신다는 이 말씀 때문에 눈이 번쩍 뜨여서 그 말씀, 그 생수를 내게도 주소서라고 했는데 그 생수는요, 이 네. 자기가 떼역밭에 물기러 오는 그 수고로움을 덜기 위한 어떤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가 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거죠. 그래서 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예수님의 생수를요, 육체의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 육신적인 그 필요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요. 예수님이 뭐 물기를 두레박도 없잖아요. 물기로 올 그런 방법이 없어요. 또 그 야곱의 우물은 어떤 우물입니까? 가축들을 먹이고요. 그 동네 사람들이 이 갈증을 채워줬던 우물 아니겠어요? 가는 곳마다 가축을 그 이스라엘이 목축업을 했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양떼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우물이 있었죠. 그래서 이 가족들 또 가축에게 제공했던 그런 물을 주었던 그런 야곱처럼 그렇게 대단한 사람 같지도 않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앞에 계속 그 그 말씀을 의문을 제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지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죠?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준다고 하니까요. 이 야곱의 우물 말고 다른 어떤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샘을 음?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야곱보다 더 크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오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이 이 육체의 필요를 넘어서 영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아멘.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요, 하늘의 은혜를 못 봐요. 성령의 단비에 대한 그 맛을 못 봐요.
이 땅에 비가 와야 농사를 네. 짓지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하늘의 단비를 맛보면서 우리의 삶이 고난과 핍박이 와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죠. 아, 저 사람은 가난한데도 왜 이렇게 희죽희죽거리나. 그런 거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맨날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그 비밀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에 있어요. 하늘의 양식을 맛보고 성령의 단비를 계속해서 공급받는 사람은요, 이 땅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기뻐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담배를 부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성령의 담비가 하늘의 만나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멘.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내가 하늘의 만나를 먹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 나가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에게도요. 예배에 올인하세요. 예배에 승부수를 거세요라고 한 거예요. 아멘.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주여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증표가 바로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올인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는요, 반드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과 하늘의 만나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사람, 그죠? 우리가 이 예배하는 거를요, 육체를 우리가 처음에는 그래요.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그것 때문에 와요. 육체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오면 그것이 응답이 되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채워진다. 그래서 이제 예배 가운데 나오고 예수를 믿지만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네. 가운데 우리는요. 아하, 영적인 공급이 같이 함께 주어진다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아멘. 처음에 저도 집이 다 경매에 넘어가고 그 정주 엄마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교회 가서 기도하면 집을 준다더라 하면서 저를 금요 예배에 데리고 갔어요. 그게 저의 교회에 가는 첫 예배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그 금요철야에 처음으로 교회에 갔는데 와, 그곳이 천국이었어요. 천국. 그 성결교회 그 뜨거운 찬양을 보면서 하늘의 천국을 그날 제가 맛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음 주에 또 기다려지고 그러면서 저는 육신의 집을 위해서 갔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 주님이 구하시는 그 아름다운 성전을 저에게 주셨어요. 너무나 큰 축복인 거죠. 그죠? 대단한 축복인 거예요. 최고의 축복. 이 땅에 육신이 구할 집을 구하러 갔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 나의 집 본향을 깨닫게 하시고 그 천국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도들은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 땅에서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목적은 하늘의 만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른 거죠. 우리는 이 땅의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 교회로 가고 예수님을 찾지만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그런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어 영원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요. 오늘도 그 영적인 갈급함을, 그 목마름, 물과 성령으로, 물과 불로, 그죠?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고 그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들은요, 이 하늘의 풍족함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모하면서 누리는 자가 바로 성도예요. 성도란 뜻이 뭐예요? 세인트죠. 세인트. 그러죠? 성도. 그래서 성도라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적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보다는요,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길 원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도들은 육체의 필요를 넘어서 영적 필요를 채우고요, 영적 생명력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안타깝게도 여전히 이 육신의 필요를 따라서 신앙이 흔들리는 성도들이 많아요. 무엇을 이제 기도의 제목으로 놓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 우상에게로 갔다가 그 우상에게 얻어 터진 다음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육적인 필요를 채우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를. 그러다가 실망을 하고 떠나가는데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예배 속으로 부르셔서 영적인 목마름에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영적인 생명력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성령을 부어달라고, 성령의 충만한 영으로 채워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13절, 4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네. 아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를요, 이 신기한 물로 오해를 한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난다니까, 야, 그런 신기한 물이 다 있나?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신기한 물이 다 있나?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 자신이 주는 생수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어떤 육체적인 차원의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정도의 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영혼의 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인 거죠. 그 물이 바로 그 사람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마르지 않는 구원의 생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들은요,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다 알아져요. 그 전에는 도대체 네. 성령의 생수가 도대체 뭔가, 이게 이 기독교의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네. 아멘. 경험의 그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말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느냐는 거죠. 오직 믿음이 아니면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고 피부색과 혈색도 다른 그 2000년 전에 저 멀리 중동의 이스라엘의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알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단 말인가. 그쵸?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
아니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요. 믿음이 없이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 육체의 목마름에만 관심이 있었죠, 이 여인은. 그죠? 물기로 왔잖아요. 네. 대낮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선물인 생명수, 또 성령이 주시는 영생수를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우리를 아담의 후손으로서 후 하고 그 생명, 숨을, 그 성령을 부어 넣으셔 인간이 그렇게 탄생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의 그 생명수를요, 바라면서 갈급한 그런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갈증은요,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갈증의 해소는 바로 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그래서 태초부터 이 종교라고 할 때 이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어떤 신을 찾고자 하는 갈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요, 그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물로는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수를 마셔야만 살 수 있는 그 갈급함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인간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목마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요. 어떤 신, 절대자를 찾기 위해서 계속 분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게 축복인 거죠. 왜? 다른데 우상으로 귀신, 버러지 같은 형상으로 인간이 만든 피조물에 가서 밥 달라고 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참 진리이시고 생명이시는, 그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아멘.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특권은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인간이 만든 피조물 새와 버러지 형상으로 만든 우상에게로 가서 절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죠. 네. 아멘. 이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을 찾으라고 인간의 본성 안에 절제자이신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허겁지겁하면서 어, 무언가를 찾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본성 안에는요, 저 사람이 뭐를 저렇게 찾아 헤매나, 돈 찾아 헤매나, 남자를 찾아 헤매나? 근데 그 본성은요, 그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멘. 헐떡거리면서 뛰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은 비난하고 비판하지 마시고, 아, 결국은 저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있구나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면서 막 찾아가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가 무엇을 찾는지도 모르고 막 헤매고 돌아다녔잖아요. 돈인가? 그죠? 돈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내가 만족할 것 같아. 근데 그게 또 아니었어요. 그죠? 결국은 네. 내가 찾아 헤맨 것은 바로 예수란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예,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헤매이는데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셔서요. 이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 주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15절, 1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이 예수님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여인의 영혼의 실상을 지적해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게 하시는 거죠. 내 영혼을, 내 실체를 보게 하는 거죠. 어느 날 내가 이만하면 됐지라고 했는데, 결국은, 내 안에 죄성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음.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해 보이지만, 내가 스스로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요, 그 영혼의 실상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생수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땅의 것에 대한 영생수예요. 목마르고, 부끄럽고, 창피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물 기르러 왔던 이 여인은 어떻게 하면 이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가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죠. 이 육체의 목마름을 이 단번에 없애줄 수 있는 이 신비한 물이 있나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주제를 바꿉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니,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주제를 네.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는 동문서답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물 달라고 했더니 목마르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나 뜨거워요. 그죠? 사람들 이목을 피해서 여기에 물 길러 오려니까 너무 네. 힘드니까 목마르지 않게 딱 숨어서 물을 펑펑 마실 수 있는 그런 물 달라는 거죠. 숨어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래서 이 우물가에 여기에 물 길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끄러움을 더 이상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은 남편을 데려오래요. 남편이 없다는 예수님, 이 남편이 없다는 이 여인의 대답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실제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응? 왜냐하면 네. 정말 실제적으로 너가 필요한 게 뭔지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요, 말씀으로 영적 실상이 우리에게 지적당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영적 갱신이 일어나거든요. 네. 응?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잖아요. 지금 사는 남편도 남편이 아닌데 이 여인은 사랑에 음. 대한 목마름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죠? 네. 사랑, 이 남자인가 저 남자인가,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이 정신적인 공허과 영적 실정을 꿰뚫어 보시고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정신적인 공허감, 그죠? 소외감, 그런 것들이 자신이 선택한 그 이성과의 사랑으로도요, 안정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섯이나 있었죠. 남편을 다섯이나 갈아왔는데도 음. 그 영적인 정신적인 공허함을 달랠 수가 없어서 지금도 음.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네.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있는데도 그 남편이 자기의 정신적인 그런 공허함을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도 좀 주세요. 응. 그 네. 목마르지 않는 신비름을 주세요. 자기 지금 목마르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영적으로. 네. 그렇죠? 네. 남편이 다섯이나 있는데도 목마르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선택한 그 이성으로서도 그 사랑으로서도 안정을 찾지 못했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예수가 없는 삶, 성령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삶은요, 인간의 그 실존,
그냥 영적 파산인 거예요. 영적 파산. 영적 파산에 음, 이르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 삶은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해도요, 충족이 안 됩니다. 만족이 없어요. 아멘. 우리 인간의 만족은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게끔 이 창조시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론을 배우면 아멘. 그래요.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자동차를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그래서 디젤 자동차, 전기 자동차, 그죠? 경유, 네, 휘발유 자동차가 각각 있잖아요. 그렇게 네, 자동차를 만들 때 이 차는 휘발유만 먹어서 가게 돼 있고요. 이 차는 네. 경유만 먹게 돼 있고요. 이 차는 전기차, 테슬라만, 전기만 음, 먹고 되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수만 먹고 만족하게끔 예수님이 태초에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만 만족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전기차에다가 경유만 계속 집어넣으면 이게 고장이 나는 거예요. 가지도 음, 않아요. 그런 거랑 같은 이치라는 말씀이에요. 음, 그래서 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아는 것이요. 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잘 안 돼요. 저도 집 달라고 기도하고 너무 삶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울고 불고 내 삶의 형편이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울고 불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은 나의 영적인 목마름, 나의 영적 상태를 보게 하시고 영적 목마름을 채워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적 목마름이 해결이 되고 만족이 오니까요. 내가 추구했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음, 집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명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네, 자기가 가졌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마렐 문화에서 율법을 배우고, 그죠? 사내들인 공회의원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어마어마한 자기의 스펙들을요, 다 분토로 여겼잖아요. 그죠? 네,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요, 자기가 가졌던 모든 부와 명성을 다 분토만도 못하게 다 버리고, 오직 자기는 예수, 예수.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대단한 영광으로 나타난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수는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아멘. 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께 모두를 드립니다 하는 모든 고백의 사람들은요, 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보세요. 예수를 만나세요. 갈급함이 사라집니다. 영적 갈급함으로 채워진 그 기쁨과 충만함을 우리가 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예수를 바라보는 건 우리의 영적 문제를 예수님이 날카롭게 지적하는 거예요. 탁 성령이 임하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하시라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그 너 남편을 좀 데리고 와라. 스스로 자기를 각성하게 만드는 거죠. 야, 네가 어쩌다가 남편 5씩이나 뒀니?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영적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지적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에 비추어 가지고,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음, 예수님이, 그 찌르는 말씀이었는데도, 왜 이 말씀이 자꾸 생각나나 하면서도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해가 좀 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요, 성도들이 말씀에 비춰서 나의 부족을, 영적 부족을 알게 될 때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성령이 더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성령 충만이 내게 필요하구나. 내가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를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기름이 앵꼬가 됐는데도 고속도로를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음, 아니, 네? 아니. 고속도로로 가게 될 때 먼저 자동차에 기름부터 채우잖아요. 그죠? 네. 운전하시는 분들은요, 기름 떨어지면 난리 나요. 안 그래요? 네네. 어떻게 하면 기름 채울까? 주유소 어디 없나? 음, 계속, 그죠? 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영적 에너지가 앵꼬가 된 거 잘 몰라요. 그죠? 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춘 후에야, 아이고, 기름을 안 넣었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죠? 네. 응? 우리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기름을 넣고 주유소 어디 없나 막 서치하고, 그죠? 음, 내 기름을 넣을 곳이 어디 있는가를 계속 찾아보고 하듯이 우리 내 마음의 성령의 담비를 꽉꽉 충만하게 채울 그 곳이 어딘가를 늘 바라봐야 돼. 그게 바로 어디예요? 예배의 자리. 그죠? 네. 기도의 자리. 말씀을 읽는 자리가 바로 음, 내 안에 있는 생수를 계속해서 채우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앵꼬가 되기 전에 채우는 거예요. 앵꼬가 맞는 음, 거예요. 음, 기름이 바닥이 나기 전에, 죄송합니다. 음, 기름이 자동차의 바닥이 나기 전에 빨리 채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도 있다면서요. 기름을 계속 바닥나게 하면 차가 망가진다고. 그죠? 네. 응? 네. 바닥난 상태에서 차를 무리하게 운전하면 자동차 성능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음, 오늘날 우리도요, 배고픔에 너무 허덕거리면요, 위장이 빵꾸 나는 거랑 같은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삼시세끼를 채우면서 위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갈급함도요. 어떤 날은 왕창 채웠다가 그거를 다 써가지고 이게 바닥이 나서 허덕허덕 거리다가 아이고 나 죽겠네. 그 다음 채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늘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죠? 음, 음, 하루 세 끼 먹는 것처럼 늘 성령 충만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기뻐하고. 그죠? 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음, 전도하고. 그죠? 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아야 되는 거죠. 음, 이 오늘날 현대인들이요, 과거보다 더 많은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음, 오늘날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풍요로움 속에 있어요. 그죠? 음, 그런데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움을 우리가 누리는데요. 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요, 굉장히 극심한 빈곤 상태가 와요. 청소년들 보세요. 그죠? 음, 물질 만능주의 때문에 자기 영혼을 돌아보지 않고, 그죠? 음, 미국이나 다른 데 보면 마약이 어마어마하게, 그죠? 청소년들이 마약에 손을 대는 이유가 뭐예요? 정신적 음, 공허함 때문에. 영적 음,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 음,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 때문에 그렇게 마약에 손을 대고요. 알코올에 손을 대고요. 네. 담배에 손을 대고요. 그 중독, 게임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음, 우리의 영적 공허함을 달래주고 우리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수를요,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받아서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근본적으로 이 죄의 뿌리예요. 죄의 뿌리. 영적인 빈곤한 상태는요, 죄의 뿌리에서 비롯돼요. 그리고 이 영적 파산 상태가 또 와요. 근데 이 영적 파산 상태는요, 이 성적 타락과 비윤리적인 행동인 거예요. 음, 그래서 사회적이나 또 경제적, 응? 윤리 의식에서도 붕괴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날 물질적으로 풍요한 만큼 이 영적 파산의 상태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그죠? 우리 한국 사회뿐만 네.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영적으로도 날카롭게 음, 우리를 지적해 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음, 자신의 영적 상태를 숨기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계속 타진해 봐야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영적으로 갈급해하며 신음하고 있는 걸 우리 눈으로 우리 자녀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기독교 교인이 줄어들었잖아요. 우리가 몇 년, 10년 전만 해도 한국교회 1200만 성도 하면서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우리 성도들이요, 이제 500만으로 줄었어요. 2분의 어, 1보다 더 많이 줄었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청소년들은 방황하고 있어요. 또 나라도 우상 숭배로 얼룩졌어요. 모든 사회 경제를 보면 나라가 어려우니까 무당 점쟁이 점치는 것들이 더 그 유튜브에 더 많이 있고 저 음, 아는 집사님도 매일 그 유튜브에서 점치고 무당하는 거를 봤다고 그랬습니다. 음, 영적 갈급을 채우지 못하니까 그런 우상에게로 가고 버러지 형상에게로 가고 그죠? 귀신의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이 어두운 영적 상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네. 않는 그 생수를 달라고 내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고요. 그 성령에 충만한 그 생수를 가지고 갈급한 영혼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